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7절 말씀. 오늘은 짧은데요. 한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 잠언 4장 27절 말씀.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상에서 죄를 따르는 것을 경계합시다. 세상에서의 죄를 따르는 것을 경계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일단 지난주 볼링 재밌게 치셨을까요? 네, 볼링의 유래는 원래 유럽이나 그쪽에서 시작되는데 마귀들을 깨트리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 볼링핀에다가 마귀 머리다, 대가리를 할 수 없으니까 마귀 머리들을 입고 공을 굴려서 마귀를 퇴치한다 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볼링의 유래가 지금까지 넘어오게 되었고, 많은 기독교에서도 볼링을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많이 즐기고 하나 되는 데의 스포츠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고 우리 다음에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할 거고요. 6월 달에는 교회에 아주 유명한 뮤지컬 팀이 옵니다. 정말 뮤지컬 유명한 팀인데 그 팀이 올 때 우리가 그때는 본당으로 넘어가서 다 같이 또 그 문화 콘텐츠 같이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주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 포스터 나오면 제가 한 번 더 공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3주 전과 2주 전에 생각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설교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삶의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생각을 선택하고 또 말을 선택하고 행동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선택에서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는 길이 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그런 길이 있다라는 것.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혔을 거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단어의 표현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죄는요, 처음부터 우리 눈에 죄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 누구도 우리는 죄의 길로, 죄의 삶으로, 죄의 선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데 우리가 죄의 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왜? 내 눈에는 그 죄가 죄처럼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대부분 아주 작은 생각으로부터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제가 2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작은 생각이 무엇으로 이 시발점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뭐 여러 가지 기타로 살펴보게 되면 뭐 이런 거 있죠. 에이,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나만 있고 아무도 몰라. 나만 선택하고 나만 아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된 생각들이요, 점점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서 문제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너 단순히 죄 짓는 인생이 되지 말아라. 죄 짓는 길로 너가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길 자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버려버릴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이 죄를 경계해야 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녹여주실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는 한 장면을 가지고 왔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가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 제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자, 어느 날이 되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손을 보면 그림에는 깨끗해요. 근데 실제로는 손이 많이 더러웠나 봐요. 그 손이 더러워진 모습을 보면서 막 얘네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어우, 더러워. 우리는 옛 풍습부터 손을 깨끗하게 씻고 밥을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좀 봐.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입에 넣으니 저 사람은 더러운 거야. 저 사람은 부정한 거야. 옛 풍습을 지키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비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모습은요 너무나 거룩해요. 겉모습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실수가 없어요. 빈투성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기준점이 되고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고 있는 거 예수님 좀 보세요. 이게 말이라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네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예를 들어 거짓말, 나쁜 말, 비난, 모욕, 정죄, 비판 여러 가지의 너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입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살인이 갑자기 저지르게 될까요? 그럼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요즘 뉴스를 보면 묻지마 살인이 너무나 많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요, 묻지마 살인도 무언가의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길 가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찔러 죽이고 살인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충동적으로 일어난다고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작은 계기라도 생각이 들어가게 되고요. 뭐 먼저 미움이 들어간다든지 다툼이 있었다든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한 단어의 표현으로 죄입니다. 거짓말을 말하고 살인의 말을 말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죄의 말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잠언서 4장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다른 것보다도 가장 1순위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다?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가정을 꾸리는 것도 내 마음에서부터의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가지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어떤 사고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각을 지켜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싸움은요, 이 행동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의 싸움인 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되면요, 행동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면 행동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또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매일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어온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게 되면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먹게 되고 듣게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그런 정보들로 통하여서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괜찮습니다. 자, 세상은 매일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뭐라고 말하냐? 세상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태연아, 너가 주인공인 거 알지? 하나님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가 주인공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만들었으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축복의 대로가 될 것이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만 세상의 마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최고야. 근데 그 다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가 주인공이라서 너가 행복해 하니까 남의 것을 훔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남의 거 너 것처럼 사용해. 너가 가져버려. 남이 너 비난해? 가서 때려버려. 입을 막아버려. 그냥 짓눌러버려. 너가 최고야. 너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네가 더 가져. 돈 버는 거? 야, 부족하지. 200만 원, 300만 원 부족하지. 더해. 더 가져.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도록 세상 가운데 이야기로 가득 채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나오는 그림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이라는 인물이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먹고 싶다. 유튜브에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막 먹는 거 맛있는 거 보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저렇게 먹을 수 있는데부터 시작해서 해외여행 다니는 거,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다 나도 하고 싶다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나가는 거 요즘 블로그가 너무 많이 올라오거든요. 와, 쟤네들은 돈을 얼마나 벌기에 발리도 가고 이태리도 가고 나도 저렇게 빛과 번쩍하게 살고 싶은데 라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너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세우시지 않으셨어. 마귀가 말하는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인공,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될 때 네 마음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하여서 많은 수많은 열매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의 대로 가운데 걸어가게 될 거야. 이 말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살리는 모든 것 가운데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빚내가면서 해외여행 1년에 한두 번 다니는 걸로 만족하겠습니까? 내 평생 천국의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과 기쁨과 눈물이 없는 곳에서 그 주님과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못하겠죠. 우리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욕망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계해라 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로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시작은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의 그림에서 말씀도 나왔지만 말씀은 이제 제가 설교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길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길에 너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키가 있을 뿐더러 너의 모든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거기 안에 있다 라고 이미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거에 어려움과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냐면 기도하라. 하나님이 항상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있는 형편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정보나 생각들이 나에게 언습해서 들어올 때
하늘나라의 소망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사람과 사람의 비교의식을 가지고 나도 이번 여름 가족들과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 열차를 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세상과 비교되는 의식들을 넣어주는 마귀들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질투의 마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하는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은혜의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곧 능력과 힘이 있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도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중심의 마음을 꽉 붙들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여러분 이 악에서 떠나라는 것은 타협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말을 썩지도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처음에 초기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나쁜 죄악의 모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친구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친구들의 모임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임입니다. 그럼 이미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사랑하는 친구 내일 만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 모임의 장소가 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막 이상한 클럽의 막 그런 문화권이야. 그러면 이미 내가 생각이 가지겠죠.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미 답은 하나입니다. 이미 의무심이 드는 것은 가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내가 거기에 뭔가에 하나 이번만 가고 말지. 내가 가서 나쁜 짓만 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하나님이 생각을 주실 때 그것을 붙들고 승리하며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다문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한번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게 설령 아내가 될 수가 있고요.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어요. 또 내 친구, 내 동료, 직장 상사.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 살아 숨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욕심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내가 타협하면서 세상의 방법에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과 같이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내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했고 자만과 욕심 가운데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갔다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나를 돌이켜주시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악한 길에서 떠나
나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다문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으며 달려나가는 하나님 우리 다문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자만 깨트려 주시옵시고 세상의 방법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지금의 형편이 어렵고 물질이 없어서 당장이라도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걸음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고 또는 욕심과 교만 때문에 또는 세상과 아직까지 타협하며 삶에 있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아가야 할까, 그런 세상적인 방법 가운데 엎드려 절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보혈 아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의 길로 십자가의 보혈의 길로 걸어나가게 되는 쓰임받는 우리 다문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또 월요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에 또 하나님 체험하는 많은 문화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쁨의 제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기로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내 마음과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다문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섬김이 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